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열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느니라.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넷이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 일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물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군대장관, 즉 총사령관입니다.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람은 강국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나눠져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금 아람은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람보다 군사력이 더 약하여서 많은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절의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그 아람 나라의 2인자였었습니다. 그 당시 군대장관, 총사령관 하면은 왕 밑에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열왕기하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2인자로서 만인지상 1인치하에 2인자로서 아람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왕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오늘 1절 후반부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이끄시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구약시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를 택하시고 그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인 또 인간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리고 그때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세상을 감찰하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만유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만유해 주신 여호와께서 그 당시 상황에서 지금 나아만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아람국을 구원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고 지금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나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아만 장군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서 아람국을 구원하고 왕 밑에 바로 가장 크고 존귀한 자, 오늘 후반부 보니까 큰 용사라고 지금 열왕기하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지금 아람뿐만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도 벌벌벌 떠는 용사 중에 용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아주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왕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왕이요, 너무도 사랑하여서 이 나아만에게는 이 파워풀하지만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따 다룰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갈 때 왕이 직접 북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씁니다.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제가 이거 막 계산해 봤어요. 아, 이거 환산이 안 돼. 물론 은 10달란트면 약 한 342kg 정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요즘 시설해가지고 막 곱하면 답이 나옵니다.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 6,000개면은 약 한 68.2kg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곱해보면 됩니다. 오늘 시설하고 2,3천만 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희 머리가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복잡했습니다. 그 당시 2,900년대의 시세와 지금 시세가 같을까? 이것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금만 약 510만 달러가 되더라고요. 은도 몇십만 달러가 돼요. 그리고 그 의복이 있지 않습니까? 의복은 그 디자이너가 금은 장식을 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간섭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친서를 보내면서 예우로 종교의 표시로서 이런 예물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으로 환산하기 쉽지 않은 엄청난 지금 예물을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에요.
그러므로 왕이 나아만 장군을 얼마나 사랑하고 극진히 대접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보세요. 그 당시에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수시로 침략하였습니다. 물론 소국까지는 아니지만은 수시로 북이스라엘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간섭은 나라 대 나라의 싸움에서는 그 신들이 좌우한다고 여겼습니다. 즉 아람의 님몬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그 전쟁에서 아람이 이겼다면 님몬신이 여호와를 이긴 것이에요. 그들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위대한 님몬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 그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친서를 보내고 예물을 보낸다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보다 못한 나라에 그렇게 극진한 예물을 해서 보낸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관습으로도.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극진히 예물을 보냈다는 것은 나아만 장군을 엄청 사랑했다는 것이고, 나아만 장군이 아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엄청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이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염병이 강한 나병, 오늘날 우리가 뭐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표피가 건조해져 하얗게 변하는 악성 피부병, 뭐 피부 백반증, 이런 걸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전염병이 강한 그 나병을 갖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군대 장관, 총사령관직을 수행하고 전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악성 피부병으로 봐야 됩니다.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악성 피부병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도 나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다 가진 파워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극복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악성 피부병,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수시로 침공하여서 거기서 전리품, 즉 어린 소녀를 잡아와서 시종을 들게 합니다. 어린 소녀가 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그 집에서 시종을 들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제안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저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는 아주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인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간다면은 이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만인 이상 1인치와의 그 나아만이 그의 아내의 얘기를 듣고 그 어린 소녀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이거? 못해요. 국가의 2인자인데 자기 집에 있는 아주 비천한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그것도 시종을 두고 있는 그 여종, 그 사이에서 아주 비천한 어린 그 여종의 말을 나아만 장군이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그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것을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졌어도요, 그 치명적인 약점, 그거 하나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만 자꾸는 그 어린 여종의 얘기를 듣고 누구니도 모르나 그래 내가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어린 여종이 사마리아에 능력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치명적인 약점 이거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의 삶을 극복하고 더 내가 번영된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왕이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 나아만 장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래 가라. 내가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써주겠다. 그리고 내가 상당한 예물을 함께 보내라. 친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과 일행들이 이제 갑니다. 북이스라엘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주고 이제 사자가 친서를 주고 이렇게 되어 왔다. 그러니까는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아니 이것을 계책으로 해서 우리를 침공하려 할 것 같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내가 하나님이냐? 이것은 분명한 계책이다. 지금 아람에서 우리를 다시 침공해서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거다. 계책을 쓰는 것이다. 옷을 찢으면서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극심한 절망의 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우리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려 하는 계책에 넘어가게 하느냐? 믿음 없는 왕이에요. 지금 다 순종하며 긍정하며 자기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에게 구하고 왕은 또한 긍정적으로 극진한 예물을 해서 친서까지 써서 보냈는데 오직 한 사람 이스라엘 왕은 이것은 계책이다. 신하들아 들어봐. 이것은 계책이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아람의 계책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혼자만 생각하고 번민하는 이 왕의 모습.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가 있을까? 바로 옆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 영원한 동반자로 친구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 없는 왕의 모습을 보고 이제 엘리샤 선지자가 그것을 넣은 거예요. 그것을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을 보면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그 나아만 일행들은 엘리샤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엘리샤의 문 앞에 서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샤 선지자가 한 것이 아주 의외입니다. 여러분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지금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아주 당당하게 엘리샤 앞에 나아간 나아만에게 엘리샤 선지자는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것도 본인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안을 통해서 사안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 여러분 요단강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은 흙탕물과 섞여서 흘러내리기 때문에요. 그 물이 탁해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수심도 낮고 물이 흙하고 섞여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요.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바였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이제는 환자를 볼 때는 나오지 않습니까? 문진도 하고 만져보고 진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은 이것을 생각하며 왔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이런 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만져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였건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자,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거 황당한 명령입니다. 아람의 지금 군대장관 2인자인데요. 황당한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도 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말과 병거를 딱 물고 일행을 딱 밀고 시험청에 왔는데 내가 아람의 2인자 나아만이다 딱 나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산 하나 또 보내가지고 아니 빨리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해. 이건 보통 무례도 이거 보통 무례가 아닙니다. 이 황당한 이 명령 앞에 나아만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도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간 나아만 장군이 그러한 대우는 엘리사의 처사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아만이 12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은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분노하며 물러나려고 할 때, 그럴 때 그의 종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이시여,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주인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면 하지 않으실 수가 있었습니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 이것을 왜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바로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바로 순종하실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우리가 쌓아온 경험들, 학습들,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아만 장군도 그가 갖고 있는 관념과 경험들, 그리고 그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 학습들에 의해서요, 그는 순종하지 못하고 분노할 때, 그의 사고에 의해서 분노할 때 비천한 종들의 주인이요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장군이시여,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주인은 낳기 위해서 하지 않으셨을 겁니까? 그러니 하십시오. 여러분, 요단강 물에서 7번 몸을 씻는다는 것은 7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입니다. 즉 그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다는 것은 완전한 인내와 순종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아차 싶었습니다.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잘 준비해서 왔는데, 아차, 그렇구나, 내가 이것이 늘 못할까.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요단강 물로 향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께 보내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그 사람이 나에게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나에게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음성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줄 때 예스, 그것이 맞습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한 번에 순종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적으로 여기고 귀찮게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선하게 이끄실 수 있는 만유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 장군은 이제 요단강물로 향합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에 엘리사 선지자가 한 것처럼 이제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모하여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처럼 회복되고 완전히 나음을 믿습니다. 오늘 스토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감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20세기에 레이튼 포드라는 미국에서 저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에서도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서부 아프리카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하여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그 프랑스 출신 그 선교사님이 이 포드 목사님께 나아가서 이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신이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을 일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그 포드 목사님의 일행 중 한 명이 그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선교사님 선교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2명입니다. 아니 10년 선교활동 중에 2명이 회심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포드 목사님의 또 다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불쑥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10년 동안 이곳에 있습니까? 이렇게 무례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숫자에 연연합니다. 우리 숫자 먼저 생각해요. 물론 비즈니스에서 숫자 생각합니다. 결산을 해야 되고 얼마나 이익이 나야 되는지. 그런데 교회도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충만하기 때문에 많이 하기 때문에 숫자에 되게 민감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질적인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왜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10년 동안 2명의 회심자밖에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즈니스 마인드 생각에는 이거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사역입니다. 이것은 힐난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투로 포드 목사님이 일행들의 합병이 질문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는 이곳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이곳에 있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포드 목사님께서요, 자신의 생애 중에 일어난 일 중에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간증하셨습니다.
10년 동안에 2명밖에 회심자를 만들지 못했지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받고 그 사역을 접어야 되지만은 보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있으라 하셨으니 그곳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평생의 간증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참된 순종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성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성자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 내 독생자 예수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십자가이니라.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십자가에서 자리 잡고 계셔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희생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자리해야 됩니까? 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을 자리는 저 십자가이니라. 내가 저 자리로 나아가리라. 그 성부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 죄로부터의 해방, 세프리,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치명적인 약점을 참된 순종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자리하심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치명적인 약점, 가장 치명적인 약점,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는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참된 순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만 장군은 교만하였지만 그 어린 여종 그리고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교만에서 참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갖고 있는 극복하지 못한 이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극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구별하여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능력의 자녀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자녀로서 구원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 치명적인 약점에 나의 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순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을 그곳에 서 있으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시고 선하게 이끄십니다. 여러분들 서 있을 그 자리에 묵묵히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런 놀라운 순종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